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물론 세례를 직접 주신 것은 아니고 제자들에게 지시하신 거예요. 또 반면에 세례 요한도 역시 세례를 베풀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두 세례자 그룹 가운데 이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태였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그와 같은 이제 일단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던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는 자보다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훨씬 많았어요.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던 유대,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가고자 하십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 대부분이 이루어졌던 곳이에요. 공생의 기록이 대개 갈릴리 초점이 맞춰져 있고, 물론 더 큰 초점은 나중에 마지막 일주일,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에 더 큰 비중이 있긴 하지만 많은 사역들은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음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자, 지금 이 유대는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환대를 베풀며 환호성을 지르는, 많은 인정을 받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일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참으로 들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때에 바로 유대를 떠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환호성을 지르는, 인정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히려 갈릴리로 돌아가시기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곧바로 갈릴리로 가신 것은 아닙니다. 어딜 들리셨냐면 바로 사마리아. 물론 유대에서 갈릴리는 좀 더 북쪽에 있어요. 갈릴리를 거치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합니다. 물론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요단강으로 난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야지 그 흑도록 미워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면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들은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아는데요. 자, 예수님이 가신 곳은 갈릴리가 아니고 사마리아예요. 물론 궁극적인 것은 갈릴리지만 사마리아를 통과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어요. 수가라는 동네가 어떤 곳인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그리고 거기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이 수가성이 어딘지는 사실 잘 모르지만 우리는 야곱의 운물이라고 하는 그 지명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설교할 때 들은 바가 있죠. 야곱의 운물이 있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야곱의 운물이 있던 곳이 어디였어요? 예, 역시 기억을 못 하시네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세겜. 그럼 세겜은 어떤 산과 어떤 산 사이에 있던 곳이었습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사이에 있던 도시가 바로 세겜.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도 거쳐갔던, 때로는 거주했던, 유서 깊은 곳이 바로 세겜 땅이다. 오늘날은 이제 어디에 있냐면 요단강 서편 서안 지구,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자치구역 안에 이 세겜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도 이 세겜에 있는 야곱의 운물을 구경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물론 그곳에서 활동한 선교사님들은 당연히 가서 영상도 남기고 하는데, 제가 영상도 찾아보고 했었는데, 근데 많은 한국인 그 순례자들이 가기에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들르지는 않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자, 수가라는 곳은 세겜, 그곳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셨어요. 걸어가셨으니까요. 그 운물 곁에 앉으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신부름을 보낸 상태였거든요. 그 뒤에 있습니다. 뒤에 제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것을 사러 동네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 예수님만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우물터에 이제 쉬고 계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6시쯤 되었습니다. 6시, 뭐 저녁을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좀 다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정오를 말하는 거예요. 정오. 그러니까 한낮이에요. 대낮. 가장 햇빛이 뜨거운, 그러니까 여행자가 필요하기 쉬운 그런 때가 바로 이때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물론 그의 이름은 알 수는 없어요. 그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물을 기르러 왔어요. 한낮에 물을 기르렀다. 그 근동에서, 특히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쫙빛이 많이 나는, 내리쬐는 그때에 물을 길러오는 것은 예사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자가 스스로 다른 여자들, 동네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선택한 것일 수 있고,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동네 사람들, 특히 여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상황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게 물을 좀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근데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이잖아요. 특히 유대인 남자입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은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뭐 이력은 다 이미 역사적인 배경은 아실 겁니다. 북왕국, 남왕국이 갈라져 있을 때 북왕국이 먼저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가 이주 정책을 폈어요. 사마리아 땅에다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 다른 이방 민족들을 다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간이 흐르면서 혼혈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피가 섞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수치스럽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아주 보기에 무슨 짐승 중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유대인들 편에서는. 근데 유대인이, 또 남자 유대인이 여기서 자기에게 요청하는 걸 보니, 말을 거는 걸 보니 의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사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랬을 수 있지만 더 큰 것은 유대인 편에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고자 하지 않았던 그런 배경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또 내가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는 즉시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생수? 생수? 아니 지금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두레박이나 혹은 뭐 물을 퍼 마실 뭐 도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얘기했으니까, 아니 물을 그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이 이렇게나 깊은데 아니 무슨 수로 저에게 생수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아니 오히려 나에게 요청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어찌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당신이 누구신데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누구 얘기합니까? 야곱을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아니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역시 야곱은 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은 자랑스러운 겁니다. 자랑스러운 것. 비록 그 남북 왕국이 갈라져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고착화되어서 지금은 서로게 반목하는 그런 관계에 있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야곱이 자랑스러웠던 것처럼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야곱은 여전히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자랑스러운 조상이지.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야곱이 판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은 참 자랑스러운 우물인 거예요. 자랑스러운 우물.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야곱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들이나 그들이 키운 가축들이 다 여기서 물을 마셨는데, 이와 같은 큰 유익을 끼치는 것이 우리 조상 야곱인데, 아니 당신은 그럼 이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우물물. 특히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 야곱의 우물이랄지라도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물을 마셨어요. 목마를 때 물 마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해가 돼요.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른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것을 마시면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야곱의 우물이랄지라도 이 우물을 마신 자는 또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 얘기하고 샘물을 얘기합니다. 샘물. 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속에서가 뭡니까? 그 속에서 학자들은 이제 그 배 속에서 그 물을 마실 때 그 배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는 샘물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근데 이것이 뒤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7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뭐라고 묘사가 되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거는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예수님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의미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아직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의아한 것이고 그것을 문자대로 그냥 말 그대로만 그가 받았을 거다. 우리는 분명히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바로 그에게 성령을 전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우물 곁에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공허감을 느껴요. 그 내용들이 이제 뒤에 나오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이런 겁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아니, 그런 물이 있다면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여기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목마름. 아니, 그런 지금 우물 곁에 있어요. 우물물을 풀 도구도 있어요. 그릇도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또 다른 차원의 목마름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목마름의 문제가 그 여인에게 있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물을 길러 왔을 때 다른 누군가를 만나거나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을 극도로 꺼려한다. 사회적으로 그는 따돌림 받는 대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듣고 간파하셨어요. 물론 이미 아셨습니다. 아셨기 때문에 바로 사마리아의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우물가로 가신 거예요. 그러나 대화를 통해서 그에게 또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인생의 문제, 어떠한 갈증이 있는지를 파악하신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전환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 이야기라면 남편 이야기. 자,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받으셨어요? 그래,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신 말이 뭐예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이거 과거예요. 남편이 5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남편이 6명이나?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 기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인생에 어떤 문제가 혹은 여인에게 어떤 문제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사회에서는요. 이 결혼에 대한 것 혹은 이혼에 대한 주도권이 전적으로 남성에게 있었어요.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혼하고자 하면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여인 혼자 살아가기에 막막한 시대이기도 했어요. 그런 사회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해야겠고, 그래서 결국은 5번의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5번 결혼을 또 헤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인이 참 부정한 여인이구나, 이렇게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인에게는 주도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결국은 이 여인을 버린 것입니다. 이혼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혼할 수밖에 없었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 가운데는 사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문맥에서 보면 사별만 아니라 이혼인.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목마름이 있었던 원인이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남편 있는데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도 동의를 하셨어요. 그건 뭡니까? 남편과 같은 자가 있긴 있는데 그가 혼인 관계로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그 상황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은 여러 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 남편들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것 때문에 인생이 이제 갈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목마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돌림 당하거나 아니면 눈짓을 이렇게 당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9절입니다.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주여,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라고 인정했다기보다는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뭐예요? 너무나 아니까, 자기 속독들이 아니까, 얘기도 안 했는데 아니까 선지자처럼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 어디입니까?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었거든요. 북왕국, 남왕국이 분리되었을 때, 그랬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에 있잖아요. 북왕국의 왕들이 그 절기를 맞아서 남쪽으로 자기 백성들이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심산에다가 사마리아 성전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하면 돼,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이렇게 돼서 그것이 고착화된 거예요. 남쪽에서는 예루살렘, 그리고 북쪽에서는 사마리아에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지자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얘기를 꺼낸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죠. 내 말을 믿으라. 들으라만 아니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 성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산, 예루살렘은 장소잖아요.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뭐로 갖고 가신 겁니까? 때로 옮기신 거예요. 때로 옮겨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럼 이 예배는 참된 겁니까? 아니요, 그릇된 예배입니다. 이미 선자를 통해서 많이도 말씀하신 바 있었고, 이미 기록에도 많이 남아있는 바가 있었어요.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들은 사마리아의 성전을 만든 것 자체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 밑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아는 것을 예배한다. 당연히 주도권에 누구 있습니까? 우월성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예배였냐면 특히 말씀을요, 우리가 구역성경이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 성경의 일부만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여겼고 나머지 선지서나 이런 것들은 다 배척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그러니까 남과 북에 살고 있던 유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신앙 상태가
다 황현이 달랐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쪽이 맞다.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아니다. 그리스도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 장소를 알고 논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 바로 성전이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배를 받으실 대상,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때 말씀하셨어요. 때가 온다. 때가 바로 그때가 돼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곧 이때라. 이때는 뭡니까? 이때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때. 이 여인에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장소에 매달렸어요. 장소에 몰입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다. 그리스도 산에서 드리는 것이 진짜다. 이렇게 장소에 연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이제 성전은 의미가 없다.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시기 때문에 참 성전이시. 구약에 많은 성전 이야기들이 있죠. 성막이 있어요. 그 성막도 성전도 결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였던 겁니다. 그림자.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장소의 개념은 이제 사라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당, 교회당으로서의 건물은 있지만 그것이 예배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배 드리는 장소로서 혹은 모임과 교류의 장소로서 건물인 교회 당이 중요한 것이지 중요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를 받으실 분이 누구신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장소에, 지금도 장소에 참 매몰되면요. 생각이 거기에만 멈추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어디가 좋아? 어디가 나?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당연히 여기 나왔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에게. 그러나 예수님, 성자이신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게 예배의 대상이시죠. 대상이죠. 우열이 없으세요. 그분은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제시되게 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참되게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예배해야 한다. 이 23절 말씀이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된 예배는 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은 무엇인가? 우리의 영인가? 우리의 영인가? 전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한다.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뭐예요? 말씀의 준거에서 기초에서 예배한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신 예수님 의지에서 예배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이 성령님 자체가 진리의 의시기 때문에 성령님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합당한 예배다. 예배자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어떻게 표현됐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근데 이것도 사실은 버리기 낫고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런 표현을 들을 때 뭔가 뜨거움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내면에 무슨 작용이
화라산같이 불을 듯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나 감정이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번역도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중요하게 성경이 말씀하는 건 성령과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성령과 진리에 입각해서,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참 좋은 예배,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참된 예배자를 지금도 찾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찾으시고 예배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지켜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한 영이실 때 어떻습니까? 그분은 공간을, 장소를 초월하시는 분이다. 어떤 나라, 어떤 민족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요. 그런 분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합당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 역시 장소를 뛰어넘는 그 메시를 주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사람도 일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마리아에 살고 있지만 일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말씀도 성경에 사실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다리던 사람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런데 잘 보세요.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대인 남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지칭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또 뭐가 있었습니까? 또 뭐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로소이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단지 유대인 남자였는데 선지자. 지금 뭐라고 합니까? 얘기를 끌어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리스도라 하는 이, 아직 그리스도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라 하는 이까지 뭔가 이게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여하게 볼 수가 있어요. 자, 28절입니다. 여자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물동이를 버려, 어디부터예요? 27절 할 차례죠. 자, 그때 제 아들이 돌아왔어요. 제 아들 뭐 하러 갔어요? 슈퍼에 갔겠죠. 먹을 거 없나, 그죠? 그 슈퍼에 가서 뭐 먹을 거 없을까? 사러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럼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하고 뭐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상히 여긴 거예요. 유대인들은 보통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데, 특히 예수님 남자니까 남자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거나 적이 거의 없는데, 그렇죠? 자,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다.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그러면은 예수님한테 물을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예수님한테 물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말씀하죠. 뭐 좋겠지요, 커서 좋겠지요. 자,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동이 버렸던 거, 이 여자 뭐 하러 온 거예요, 여기? 물 길러 온 거예요. 그 당시에 수도가 있습니까? 안 없지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와서 운물물을 길어야지만 하루 쓸 물을 부족하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몇 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자, 근데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자기가 운물가에 온 이유를 놓쳐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무슨 얘기일 겁니까? 내 과거. 내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남편 같은 자가 또 있지만 이와 같은 일, 이와 같은 아주 크게 드문 일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이가 나타났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들으니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단지 물을 기를 두레박이나 그것을 혹은 이 동이를 두고 갔을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갔습니까? 동네 사람들. 정오 한낮에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 만날까 꺼려져서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기러 나올 수밖에 없던 따돌림 받던 외톨이 신세, 외롭게 살던 마음에 갈증이 있던 이런 여인인데 그가 누구예요? 동네 사람들에게 갑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때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때는 사람들 만나기가 꺼려졌고 그들을 이목 집중되는 게 싫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 상종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을 만나 주셔서 벽을 넘으셨어요. 벽을 넘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만난 이 여인도 벽을 넘는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벽을 넘고 복음이 흘러 들어가면 그러면 그 복음을 받은 자도 역시 벽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벽들을 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또 우리들을 만나는 우리들이 사는 사회에도 벽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그 벽들이 꺼려지지요. 때로는 두렵지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부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복음은 그 자체가 벽을 넘는 성격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복음 자체가 벽을 넘는, 차별을 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진짜 간직한 신자라면 벽을 뛰어넘어야 되고 누군가 그 벽을 또 뛰어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태도다, 모습이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 아들이 얘기하죠. 선생님 드세요. 먹을 걸 구하러 이제 온 거잖아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건 또 뭐예요? 슈퍼에 갔다 왔는데 이 더위에 몰려갔다 왔는데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면 진작 나눠주시지. 이 더위에 거기까지 갔다 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 생각이 무슨 말씀이지? 행랑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다는 말씀이지? 이렇게 또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잡수실 것을 그 사이에 갖다 드렸는가? 혹은 그 여인이 드실 것을 드렸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양식은. 그 양식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죠. 나의 양식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까 권사님께서도 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죠. 그리고 뭐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고 좀 더 뒤로 가면 어디에요? 십자가에 보내시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고, 그러나 아직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3년 정도 지난 뒤에 십자가를 지게 될 텐데, 그 십자가에서 죽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다. 물론 그 외에 부활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식을 예수님 뭐라고요? 나의 양식 삼을 것은 바로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양식이다. 우리도 역시나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 각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부여해 주셨어요. 공통적인 뜻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뜻은 어떤 비전, 꿈으로 이제 표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주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은 함께 이루어가야 한다. 이루어가기 위해 도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뭐 그 지역에서 이 가나안 땅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작물에 따라서 추수기가 다른 것을 이제 아실 텐데, 어쨌든 때가 이르면 추수할 때가 되는데요. 내가 너에게 이른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물론 그때가 추수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형편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예수님께서는 늘 시청각 교육을 중요시했던 비유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그들을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복음의 사역은 바로 그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할 일입니다. 이제 뿌리고 있어요. 누가 뿌렸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뿌렸습니다. 세례 요한도 뿌렸어요. 그 뿌린 그 씨앗들이 이제 발할 뿐만 아니라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종말을 의미하며 종말은 거둘 때를 의미합니다. 거둘 때.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났으니까 너무 길게, 너무 오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 그 때가 이미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종말.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이 구원의 문이 언제 닫히게 될는지, 또 지금 입장에서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오늘 밤에 오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요. 이미 이때 종말이 시작되었는데, 그 종말이 2000년 뒤 오늘 우리까지, 이 시대까지 종말의 때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그 시간이 연장되고 있으니, 오늘 밤에, 아니 오늘 낮에 1시간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추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많은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졌어요. 많은 이들에서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거둘 때는 겁니다. 거둘 때. 자, 뿌려졌어요. 근데 거두는 자가 거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 지어보셨어요? 농사 짓는 거 보셨어요? 배추 농사 지신 적도 있잖아요. 근데 날이 갑자기 추워졌어요.
아까 옵니다. 그럼 배추 버려요. 이상기온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추가 겉에는 같은 것 같은데 안에 알이 차 있지 않았어요. 김장할 때 보시면 어때요? 쓸만한 거는 안에 배추 모양 큰데 쓸만한 건 안에 조금밖에 없다. 그게 들은 바가 있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추수해야 하는데 때를 따라 추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예수님 만날, 예수님을 향해 신앙 고백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해야 할, 거둬야 할 사람은 거둘 사명이 있어야 있는 겁니다. 거둘 사명. 그것을 오늘 우리가 부여받았다. 그 사명을 우리가 물론 지금도 뿌려야 합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뿌려야 하지만 거두는 것도 분명히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누군가는 심어요. 제가 왕 말씀드렸죠. 어느 선교지에 갔는데 수십 년 동안 선교를 했어요. 그 종교를 위해 기도하고 늘 헌신했어요. 돕고 섬겼어요. 복음도 전했겠지요. 그런데 한 명도 그러니까 낯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파송을 받다고 쳐요. 예를 든다면 선교회 파송일 수 있지만 선교회이든 교회이든 열매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쫓을 수 있습니다. 쫓을 수 있어요. 이분이 헌신한 게 아니고 이분이 마치 놀면서 일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에 대해서 여기는 지원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선교사 입장에는 어떻겠습니까? 파송받은 자 입장에는 어떻겠습니까? 편하지가 않죠. 하나님 왜 열매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매일 이렇게. 그런데 그분이 이제 어쩌든지 때가 돼서 은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신해서 다른 선교사님이 갔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계속 거두는 거예요. 계속 거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누군가 심었기 때문에 그것이 때가 되어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는 것은 때로 다가오지 않아요. 열매는 보이는데 심는 건 안 보일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언젠가 심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심었기 때문에 내가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치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너희가 뿌린 게 아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거둬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선자들 계속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계속 전했어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전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적었다니까요. 그게 적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직접 오셔서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인데 그러니 뿌린다 한들 쉽게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노력했기 때문에 누군가 수고했기 때문에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세요? 안 믿으세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어요?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뿌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뿌렸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자,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그분이 내 과거를 샅샅이 알아.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알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동네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들이 어때? 예수님한테서 우리한테 오셔서 머물고 가시지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여기 이틀 동안 거기에 유하게 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그 믿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다. 처음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네 말로 말미암아서 이분에게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올 수 있지만 결국은 그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 그분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것, 믿음으로 함께하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에요. 중요한 건 와 보라가 중요한 겁니다. 와 보라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다시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또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이런 가운데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생긴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여인도 역시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게 되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고 또 그 짧은 시간이지만 성장해 가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요. 뒤에 결론에서 말씀드리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설교 제목을 제가 우물 곁에서도 목마른 여인 이렇게 받았어요. 자, 우물 곁에 그럼 언제든지 퍼먹을 수 있죠. 아니, 물론 두레박이 없어요. 뭐 너무 깊은데 물을 먹을 방법은 없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우물곁이라고 하는 건 가까이 우물이 있어요. 퍼 마시면 돼요. 그런데 그 우물 곁에 있으면서도 물을 마시면서도 여전히 갈증을 느끼는 여인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는 여인에 대한 메시를 담고자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여인에게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우물, 자랑스러워하던 그 조상이 판 우물, 그 우물에서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결코 해소되지 않는 목마름이, 인생의 목마름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이 여인만 목마름이 있습니까? 아니요. 인생에는 다 누구나 목마름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혹은 가진 것이 너무 없는 가난의 문제, 우리가 또 기도하는 문제지만 어떤 갈등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온갖 문제들 투성인 것이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은 공유할 수 있잖아요. 동의할 수 있잖아요. 자, 모든 문제 없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답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서 만나시면 더할 수 없지요. 이 여인이 좀 이따 보겠지만 갑작스럽게 믿음이 커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듣기만 했는데 외간 남자가 더군다나 유대인 남자가 이상하겠던 사람인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세상의 구주로 그분을 인정할 만큼 신앙이 금방금방 자랐지 않습니까? 불과 몇 시간 내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한다면 몇 시간 내라도 믿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역사를 그걸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날은 누군가를 통해서, 특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가르칠 수 없고 예수님과 같이 더 나은 지도력을 가질, 또 리더십을 가질 수 없어서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방법은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어떻게 복음에 의해서 변화되어 가는지 그 모습은 시간의 추이, 우리는 더 오랜 기간이 걸릴 뿐이지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이 목마른 여인에게 예수님이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수입니다. 생수를 제공해요.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제시하시는데 그 제시는 결국 뭐라고요? 샘물은 뭐라고요? 생수는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 임하실 성령.
믿는 자가 받을 성령에 대해 말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 뭐예요? 목마른 인생은 누가 필요하다? 성령님이 필요하시다.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뱃속에 내 안에 임하시면 이제 모든 인생의 문제는 끝난다. 모든 인생의 문제. 그 가운데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인생 문제는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끝납니까? 아니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던 것이 아직 예수 믿고 난 지금 나아진 것이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받는 무슨 생각, 갖고 있는 어떤 경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다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누군가 할 때 단지 예수님만, 단지 성령님만 아니라 바로 함께하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상황은 다른 겁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지 않고 내 형편이, 내 상황은 그대로 같지만 사실은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어요. 아니, 다 변했는데 그것만 변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것에만 집중해 왔기 때문에 그것 보고 내게 아무런 변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모든 것이 변했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중국에 그것도 변할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두 번째, 참된 예배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여인은 얘기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전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사를 얘기했습니다. 여기 예배예요. 중요한 거는 예배 드리는 게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산에 예배하는 자가 참되게 예배한다면 그것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어쨌든 성전은 이 예루살렘에 주어졌고 그것이 여태까지 주어졌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고 기록이기 때문에 그에 입각해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서 청결을 사거나 했잖아요. 상을 뒤엎는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장소에만 매달리면 안 된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참되게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참되게 예배하면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때가 되었다. 무슨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모든 바알란의 세력을 이제 물리칠 모든 문제를 이제 다 잠재울 그때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참 성전이십니다. 장소는 무의미합니다. 오늘날 물론 우리도 소망하지요. 좀 더 나은 예배, 처소를 소망할 수 있고 거기서 교제의 폭을 넓혀갈 수 있으니 건물로서의 교회 당도, 예배당도 중요합니다. 뭐 많은 이들이 있다면 당연히 좁은 공간에 살 수 없으니까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장소를 뛰어넘는 겁니다. 뛰어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때에 관한 것입니다. 때에 관한 것.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후로는 성전 자체, 건물로서의 성전은 사실 의미가 적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참된 예배의 대상으로 삼느냐 안 삼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분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분이에요. 바로 그분을 대상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삼느냐 안 삼느냐가 바로 예배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또한 그분은 길이라고 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나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원받는 천국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예배의 성패를 가르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그 영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 의지해서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고 하나님 그렇게 예배한 자들을 오늘도 그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수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그렇죠?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신자가 된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믿음이 자랐는지 유학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엔 유대인 남자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대화를 나에게 나오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다음 뭐예요? 남편 얘기하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얘기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라 하는 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리스도 같은 이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말을 유추해 보면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그가 발견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신앙이 짧은 시간 예수님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짧은 시간 성장했는데 그건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듣는 이에서 이제는 믿는 이에서 뭐 했습니까? 전하는 이가 됩니다. 전하는 이.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크기를 결국은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믿는 것은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치료하는 것, 예수님의 사역처럼 그리고 가르치는 것, 또 전하는 것 다 중요하죠. 이런 걸 통틀어서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 그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 믿음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나타내고 드러내는 귀한 이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이 우물 곁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목마른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이 종말의 때는 뿌리기도 하지만 거둬야 하는 때입니다. 그 일은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이제 3월이 되었어요. 날도 이제 따뜻해집니다. 움츠러진 그 몸 마음 기지개를 켜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사명에 더욱 충성되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